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웃으면서 좀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깊은 소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가 나시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옴으로써 시작이 돼요. 이 동방 박사들을 보니까는 별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아서 그 먼 동방으로부터 긴 여행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 그리고는 당시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그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성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과 백성들이 소동을 했다고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헤롯 왕이 성서학자들을 불러서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을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펼쳐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듣고 이렇게 말하죠.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할 테니 당신들이 장소를 알아내면 돌아와 내게 와서 보고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길을 떠나니까는 별들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그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꿈에 나타나지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지시를 받고 본국으로 다른 길을 택해서 그들 동방 박사들은 돌아갑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 찾아지고 나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니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나라가 어수선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교회마다 기도하자고 말해. 그런데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의도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을 그어놓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성탄의 소식을 맞이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메시아가 오시는 날 나는 어떠한 부류의
어떠한 곳에 선택하고 그곳에 서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이 선을 그어놓고 저 선 밖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 자기 안에 갇혀져 성탄절을 준비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 종류의 모습을 보니까 첫째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소동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 백성들과 메시아 헤롯 왕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날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에는커녕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실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생각나는 대로 마구 행동했다. 이게 소동이에요. 어디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그냥 두려워서 근심이 생겨서 마구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자신이 왕으로 있는데 보세요. 메시아가 오면 자신의 왕의 자리는 빼앗길 것이 염려가 돼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왕도 섬기기 어려운데 메시아 또 다른 왕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덧없이 더 없는 힘든 어려움이 과중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근심이 생겨요. 그러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듣고서는 이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어지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면 할렐루야 하지요. 기뻐하고 찬양해야지요. 그런데 왜 그들이 소동이 일어났는가?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째는 욕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헤롯 왕은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왕의 권좌에서 물러날까 봐 두려워서 소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동방박사들에게 부탁하지요. 아기 예수님의 소재를 알려달라고.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가니까는 그 지역에 방금 최근에 출생한 남자 아이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살인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보세요. 왕이 두 사람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어두워질 것, 무질서한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소동을 해요. 온 성민들이 소동을 보고 헤롯 왕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귀한 자녀들을 죽이는 환난까지 자초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런 욕심의 사람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 두렵고 근심이 돼서 소동하고 마구 행동하고 근심하고 분노하며 이 메시아가 오는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영적 지혜의 부족함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요. 영적인 지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장소도 알려줬어요. 모습도 알려주셨어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 행동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가서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했어요. 전쟁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탈 왕 메시아는 평화의 왕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 보세요. 병거와 말을 끊고 활도 끊으며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셔요. 만일에 헤롯이나 예루살렘 백성들이, 여러분,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소동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은 듣긴 들었어도 자기들의 신앙에 손을 그어놓고 그렇게 응하면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무식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소동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로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아침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시려고 합니까? 욕심 때문에, 영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소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날을 참 구원의 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맞이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동을 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헤롯 왕 보세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날 시기와 장소를 알아보라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말씀을 또 함께 보실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서기관들 보세요. 구약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나실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알고 어디서 태어나실 것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알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않은 거예요. 성탄절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떠한 관계로 믿어졌느냐고 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으나 믿지 아니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를 자신의 메시아로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라보입니다. 히라보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면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서기관들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구세주가, 자신의 구세주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을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이들은 지극히 적다는 겁니다. 그것은 알기만 했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본문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12월 25일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과연 나는 알고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비유를 제가 한번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 앞에 술집이 생긴 이야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술집이 생겼으니까 요란한 소리가 나죠. 음악 소리가. 그것뿐만 아니지요. 취객들이 난동 부리고, 동네 어지럽고, 또 예쁜 아가씨들이 유혹을 하고, 말할 수 없는 무질서함 때문에 이 교회가 아주 난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저 술집을 없앨 수 있을까? 아멘이지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 그게 성도들이 뜻을 모았다. 저 술집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뜻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추운 날인가 봐. 그만 술집이 불이 타서 없어졌대. 그런데 이 술집 사장이 법원에 소송을 걸은 거예요. 왜? 저 교회에서 술집 불나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산상 많은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걸은 거예요. 재판관이 교회 대표를 불러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소장에 보니까는 이 술집 사장이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사업장 불이 나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소장을 냈는데, 교회 대표 장로님이라고 부를게요. 김 장로님, 이 사실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대표로 오신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한번 잘 웃음의 얘기지만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소장에.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결론을 내리기를, 아무개 교회는 교인들은 믿음이 없고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서기관들처럼 아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이번 성탄절 아침 꼭 만나서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세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우러러보며 산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신비한 빛을 발견하고 별을 보고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이 동방박사들이 알아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에 별을 보라. 내가 내 자손을 이 별들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가나안 땅을 축복하셨고 백세의 아들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되는 성서의 최고의 인물이 아브라함이지요. 이 모든 성탄절에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보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동방박사들처럼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있더라고요. 이들이 집을 나설 때요,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셔요. 그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나실 리가 누구냐고, 이곳에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을 봐요. 그래서 헤롯 왕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알려줄 때 헤롯 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도 하늘의 별이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베들레헴 마을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 같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하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누가복음 2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몬의 특이한 성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29절에 시몬이 그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는 평안히 놓아달라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월이 지나가고, 그러나 그는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결례를 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서는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끊임없이 영적 교제를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죽어도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우리 권희 할아버지 장로님, 며느님이 세례를 받고 아마 그 마음이셨을 거예요. 믿지 않는 며느리가 왔을 때 얼마나 장로의 신분에 짐이 되셨겠어요. 그러나 그 며느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거기다가 손주까지 세례를 받고, 우리 민준이 할머니 그렇잖아요. 힘든 과정 속에 우리 민준이 엄마가 이제 그 힘든 과정 속에 믿음의 생활을 올곧게 하려고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를 세례를 받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의 목표가 한 영혼을 여러분 2025년대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사모하면 하나님은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민족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시아가 오신 날 우리가 소동하는 사람이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하고 가장 마음이 담긴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시는 찬란히 빛나는 성탄절을 만드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